과거 우리나라 농촌에서 집안 뜰에다가 가장 많이 심은 나무가 감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나무는 거름을 주지 않아도 벌레가 잘 타지 않아서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감나무는 거의 농약을 치지 않아도 열매를 맺습니다. 상품으로 또 가치를 높이려면 또 농약을 치게 되겠지만 그냥 가만히 두어도 알아서 자라고 제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게 감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나무의 특성 때문에 집안에 감나무를 많이 심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감나무를 많이 심었듯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무화과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그 지역에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나무 가운데 하나가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가 특별히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제목으로 쓸만한 것도 못 됩니다. 관상용으로 보기 좋아서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무화과나무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심은 지 최소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마도 3년이 지난 뒤에 주인이 포도원을 찾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언제 찾았냐에 따라서 물론 횟수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제 한 3년 좀 지났으니까 열매가 맺어지겠지 생각을 하고 포도원을 찾았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봤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도 주인은 열매를 가지러 왔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그 다음 해에 주인이 다시 열매를 가지러 갔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과원지기에게 이 무화과나무를 좀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횟수가 제법 오래됐잖아요. 주인이 언제부터 갔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참았던 게 3년이에요. 그럼에도 결국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과원지기가 간청을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는가?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원지기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되새기면서 이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도전을 받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새해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새해는 모든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새해에 많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독담을 주고받고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한 해를 지나고 결산을 할 때 한 해를 돌아보면 야, 참 올해도 좀 아쉽다. 좀 더 내가 이렇게 수고를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이런 참 아쉬움들을 많이 남기게 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새해를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야 할지를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귀해로 주셨다. 귀해란 말, 굳이 좀 사전적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로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귀해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기회라는 것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는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미래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적 의미로 기회가 내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회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입니다. 즉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 여기 세월 많이 좀 들었죠. 카이로스, 적당한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 기회를 잘 사용해라. 기회를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나의 것으로 사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기회를 사라. 가만히 내버려 두려는 그런 좀 사라져버릴 기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현재에 나에게 주셨던 이 기회를 지금 현재에 내가 잘 포착해서 그것을 활용하며 살아라는 얘기. 현재적인 의미, 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3년이나 기다려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하여서 열매를 얻지 못한 농부는 가원지기에게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라. 가원지기는 주인에게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한 해만. 그래서 자신이 걸음을 주고 또 1년 동안 잘 보살필 테니까 그래서 열매 없으면 찍어버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1년의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좀 한번 잘 적용하며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고 과원지기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적용을 해봤고 무화과 나무가 우리 믿는 성도들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때에 열매 없는 매해마다 늘 아쉬움 또 열매 없음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한 해를 내가 헛되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하지만서도 그냥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해 참아달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곡한 당부가 계셔서 새해를 다시 우리가 맞이했다는 이런 의식,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님의 간청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을 할 때 이 1년은 그냥 1년이 아니니 긴장해야 될 1년이, 그렇다면 허송세월 보낼 수 없는 1년이, 그렇다고 아이고 올해 그러면 열매 못 얻으면 나는 완전 죽었구나 이런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해서 참 이 한 해라는 거, 이것은 정말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의미에서의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그는 독일 유대인 수용소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동안에 참 포로 수용소에 있었으면서도 그래도 참 은혜로 견디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아마 본인이 겪었던 그 이야기로 생각되어지는데 이 얘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 중에 몇 명을 뽑아가지고 생체 실험을 합니다. 십자가 3개를 땅에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한 사람씩 십자가에다 사람을 매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동맥을 자르고 거기다가 깡통을 댑니다. 그 피가 얼만큼 흐르면 사람이 죽는가 하는 것을 실험하는 거예요. 참 잔인한 실험이죠. 또 그것도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얼마나 잔인한가요? 3명이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또 3명을 또 뽑았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매달라. 그리고 동맥을 또 자르고 하는데 한 사람 보니까 깡통에 피가 절반도 차지 않는데 죽어버렸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또 조금 더 있다가 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 랍비였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정말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실 수 없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좀 더 한번, 비록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 좀 더 이곳에서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삶을 맺고 하면 애를 써보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나를 믿어 한번 주시고, 이렇게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번 기회 주십시오. 이렇게 본인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두 번째 이 3사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동맥을 자른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자르진 않고 칼을 그냥 이렇게 긋는 그냥 흉내만 냈고, 그러면서 사람을 그 수건으로 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고, 그러면서 수돗물을 털어가지고 깡통에서 피가 이렇게 똑똑 이렇게 수돗물을 떨어뜨리는데 마치 피가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동맥을 자르지도 않았는데 이 소리가, 이게 피가 흐르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나는 곧 죽겠구나 하다 죽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죽어버린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이제 곧 죽는다 하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기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만이 새로운 생애를 살 수 있었어요. 참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 속에서라도 그래도 한번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달리는 사람에게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나. 하나님 불러가시면 때가 되면 불러가실 때를 기다리면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신다면은 그 세월 허비하는 거예요.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그때에 이 기회, 하나님이 또 한 1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면 이 1년의 세월 허송세월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모두에게 다 모든 걸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좀 더 젊을 때 봉사하고 하는 거지.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앞으로 가시면 더 늙어요. 지금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축복으로 선물로 주셨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은혜로 주신 기회, 은혜로 주신 이 한 해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이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열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열매에 대한. 그냥 한 해 그냥
못 얻으면 못 맺었으면 못 맺는 거고 이게 아니고 조금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 위를 천천히 기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과나무 중간쯤까지 오르는데 며칠 걸렸어요. 중간쯤에 나무 껍질 속에 벌레 한 마리가 나오더니만 달팽이에게 말합니다. 이 바보야, 끝까지 올라가 봐야, 저 사과나무 끝까지 올라가 봐야 네가 먹을 사과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 이때 달팽이가 하는 말이, 내가 끝까지 올라갈 때쯤이면 사과가 열려 있을 끼다. 달팽이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때로는 우리가 달팽이처럼 늘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하여 살자는 거예요. 어떤 목표? 열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8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다락방 강화, 귀한 교훈의 말씀인데, 그 다락방 강화의 한 중간쯤, 요한복음 15장은 그 가운데쯤 돼 있잖아요. 여기에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었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게 열매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열매가 많이 맺어질 때 네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나는 과연 살아가고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이 땅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의식이 나는 과연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성천 하시기 전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데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명적 존재로 살아야 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고 기쁘고 행복을 내가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은혜의 과연 그 맛을 제대로 우리가 느꼈다라면 그 은혜를 내 혼자만 간직할 수 없는 거죠. 뭔가 나누고 싶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봐도 누군가에게 이번에 내가 영화 한 편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 이 얘기 하겠습니까? 저도 또 그 얘기를 듣고 1월 1일 날 영화 봤습니다. 무슨 영화 봤냐? 신의 악단.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참 주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가슴 저려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의 열매는 내가 교회에 드나들었던 횟수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간직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우리는 섬김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우리에게 주님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를 주님은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어요.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열매들이 아니에요. 열매.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에 한 인격 속에 9가지 특성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열매라고 얘기다.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는 살펴볼 때에 그분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모습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모습,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 동안 살면서는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내가 그래도 참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닮아가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그래도 나를 돌아볼 때 그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본문에 나타난 무화과 나무를 보면요,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였어요. 길가에 아무 곳에 심겨져도 무화과 나무 열매 잘 맺어요. 그런데 특별한 주인의 의도를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당신의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좋은 포도원에 좋은 땅에 심겨졌어요. 특별한 혜택이 주어져서 구별된 곳에서 심겨졌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지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단어를 우리는 관심 있게 집중해야 될 텐데, 가원지기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 앞으로 1년 동안 포도원지기가 열심히 좀 땅을 파겠다는 거예요. 거름을 주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한번 기회만 그냥 주인에게 얻어가지고 그래 참 열매 잘 맺는가 팔짱 끼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나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열매 잘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경작을 하고 계시면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덧입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만도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곳에나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동부교회에 출석하면서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늘 보면은 우리는 세 분의 목사님, 너무 귀한 목사님 모시고 너무 귀한 말씀을 받고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했노라고 우리는 정말 그에 뿌듯하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랑할 일이죠. 귀한 일이. 특별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았음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정말 정말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그에 따르는 책임의식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받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은 그 은혜를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죠. 요즘 세대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으면서도 그 가정을 책임질 줄 모르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재직이 되고 중직이 되었고 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자신을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이 한 해는 좀 더 열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 열매 맺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만 버린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자기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에 이게
자기가 서 있는 땅을 의도적으로 내가 버리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땅만 버리는 자라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오랜 세월 지났는데도 뚜렷한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의 어떤 얘기들 가운데 내가 크게 열매 맺은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교회에 크게 말썽 부린 것도 없고 내가 뭐 다른 사람에 크게 해를 끼친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중직으로, 내가 재직으로, 내가 성도로 열매 맺지 못한 삶을 그렇게 내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선한 영향력을 찍지 못하고 살았다면은 어쩌면은 내가 머물고 있는 땅만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는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왜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다른 나무에게 필요한 수분마저 내가 빼앗고 있기 때문이라 말이에요. 좋은 자양분은 내가 다 빨아들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자양분이 이 은혜가 차라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갔다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크리스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조금 과장된 표현 같으면 95%가 벤치 워머에 불과하다 했어요. 벤치 워머가 뭐냐? 교회 이 말은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은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앉아있는 의자를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것 외에는 내가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별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을 벤치 워머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새해, 하나님이 주는 이 기회,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열매에 대한 조금 책임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한 해를 우리는 마감할 때에 나를 통해서 좀 더 구원받는 자도 생기고 내 인격 속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고 내 삶의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이 끼치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좀 의식을 가지면서 한번 살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앞부분, 그러니까 누가복음 지금 13장 6절부터 봤는데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때에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정말 그 빌라도의 아주 그 잔혹함을 볼 수 있는데, 해마다 유월절 되면요,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유월절 양을 잡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빌라도가 그들 가운데에 이 갈릴리 사람 가운데 일부가 로마의 반란을 꾀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군병을 보냅니다. 반란을 꾀하던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죽이라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군병들이 그들을 급습해가지고 모조리 살육을 합니다. 그때에 살육당했던 사람의 그 피가 그들의 제물의 뒤섞여가 이제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이런 끔찍한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이야, 어떻게 빌라도가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제사 지내는 사람을 그렇게 살육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아니, 저 제사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된단 말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2절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면서 회개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이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를 지금 이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가 공사하다가 18명이 죽었어요.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사건 사고 속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공사하다가 사고 당했습니다. 자, 빌라도가 어떤 갈릴 사람을 살해했다. 이거 인위적인 거죠. 그런데 실로안에 망대가 무너졌다. 이거는 공사하다 그냥 이거는 뭐 자연적 사고지. 예. 그러나 공통점은 다 같이 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인 면에 인위적이든지 아니면 자연적인 사고든지 둘 다 동일하게 지금 사람이 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안타깝다. 어떻게 참 저런 사고에 사람이 죽나?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저런 사고로 죽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 죄가 많은 거 그런 줄 아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주 강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것은 너희들도 그런 사고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 아니고 그만큼 확실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회개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그 앞부분에 조금 소개했던 이 말씀 속에 인위적인 그런 뭐 살해라든지 아니면은 자연적인 사고라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나에게 주는 경고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사고들이 우리도 사실은 당할 수 있을 텐데 나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하는 경고의 어떤 메시지로 들으면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강조했거든요. 이 회개를 강조하면서 이어졌던 말씀이 오늘 사실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에 대한 얘기. 이 3년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포도나무요 내가 그 가지가 되어서 정말 3년을 주님과 제대로 붙어 있었다면은,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키워갔다면은 당연스럽게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었을 건데, 그렇다면 책임이 누가 있냐?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한 내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가원직이 되시는 주님은 마치 당신이 책임인 양 주인에게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하면서 마치 당신이 책임인 양 내가 더 거름 주겠습니다, 내가 더 물 주겠습니다, 내가 좀 더 수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회로 주어지는 한 해라면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 판단했다면 기다려도 열매 없는 이 무화과 열매 없을 때 찍어버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한 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가원직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기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은혜를 부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사람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불러가실지를 그냥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따름이에요.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사실은 열매의 첫 번째 얘기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네가 지금까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은 빨리 돌이켜라는 회개 열매를 사실 제일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회개 열매와 더불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가 또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땅에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진 존재로, 사명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우리에게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한 해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이끄는 역할을 하고 바다와 귀한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한 해를 결산할 때 주님 앞에 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이 한 해의 힘을 또 한 번 기억하는 저들 덕에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아니면 또 내년에 라고 하면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신 현재의 이 기회를 잘 포착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의 열매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참 성품의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안에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이끌며 이 한 해를 결산할 때에 부끄럽지 않은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